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날이 많이 가뭅니다. 비가 온다고 왔지만 완전히 해갈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물어서 그런지 녹음은 더 짙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항상 규칙적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짙어진 그 녹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누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참 재밌고 신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난주 미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재미난 그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칭찬만 해주는 것이었죠. 잘 되셨습니까? 남을 칭찬만 해주는 것이 만만치 않으셨죠. 칭찬만 해줬더니 또 좋은 관계가 되셨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또 뭐였습니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관계해 보셨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는 관계가 안 되는구나, 관계가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애초부터 이상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확 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불완전함을 알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 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 이상으로 기대를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기대해야 되는 관계일지라도 뭐죠? 상대가 불완전하다는 거, 또 나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가? 밝은가? 어두운가? 관찰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속에 그런 데이터들이 쌓일 것입니다.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관계를 못하는데 밝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밝지 못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 혼자야 하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야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pair, 쌍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관계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관계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스크루지는 많이 들어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잘 몰라 이 말이 참 되게 불편하고 미안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나 잘 모르는데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은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아주 통찰력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는 관계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또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실패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일 수 없구나.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야 하는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만든 인간의 그런 플랫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절대 혼자일 수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럼 가장 가까운 일촌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또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자, 서로를 생각하면 막 사랑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아야만 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힘든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 구조를 잘 알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익숙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익숙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이 여러 군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익숙함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에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장 관계, 그런 걸 전혀 조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간에, 또 직장 상사 간의 관계, 또 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인 원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그 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익숙함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족 속에서 무례함이, 예의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익숙함은 문제를 키웁니다. 다른 관계 속에서는 쉽게 또 빨리 해결될 문제인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문제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기 싫을 때까지,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보기 싫을 때까지 문제를 키워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익숙함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건강한,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특별한 포인트는 부모 자식 관계는 신이 정해준 관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설계한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고를 수도 없고 자녀가 부모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토록 가난한 거야? 왜 엄마 아빠는 결혼할 때 집도 못 사줘요? 이런 말은 뭐 화나서는 할 수 있지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불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잣집을 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상한 부모님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이 결정해서 배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 정말 왜 그렇게 게으른 거야? 너 공부 안 해?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도 신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신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입니다. 또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와 자녀들을 연결시켜 두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나쁜 부모도 있고 아주 나쁜 자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외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장이 이렇게 억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가 좀 쭉 관찰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본 후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또 다른 형태의 나쁜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뭐죠?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면 지우는 겁니다. 아들이면 선택하는 거죠. 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과연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근데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운 그 아이, 신의 어떤 선물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그 아들, 어떤 식으로 자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해도 그의 성품이 어떨지, 13세 때 어떤 모습으로 살지, 20세 때 어떤 모습으로 살지 절대 부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옳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원천적으로 부모의 선택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설계는 신의 고유한 영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장애 아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봐도 부모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장애아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장애아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신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뭐 같이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아이를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태아에 대한 결정권은 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선택하려고 시도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부터 사실은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고를 수 없고 나중에도 계속 자녀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장애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결정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부모님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에게 제일 좋은 아들이고 딸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힘이 되어 또 사실이 되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론적인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시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미쿡 목사님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가 뽑은 그의 1등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다 이 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이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책 때문에 힘드셨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풀었고, 그리고 인간이 참 자유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평가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사숙고로 부모가 결정이 되고 자녀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적합한 부모님을 만났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자녀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셔도 리고레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또 많은 거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그걸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런지 살면서 관찰해 보시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복창해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아빠야, 가장 좋은 엄마야, 가장 좋은 딸이야, 가장 좋은 아들이야, 이렇게 계속 복창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은 자식이 부모를 닮아 태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는 것이죠. 신은 자녀가 태어날 때도 자연 질서 플랫폼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유전자를 받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을 만한 상담가를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담을 받으시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아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저희 첫째가 결혼한 지 한 4년 만에 태어났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않다가 한 2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잘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쪽 눈에 힘을 막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 뜨려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본 장면 중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손도 닮고 눈도 닮고 귀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이렇게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이 왜 이렇게 닮아 태어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뭐라고요? 진한 사랑의 관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 만나는 관계가 바로 최고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혼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미련한 결론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최고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최고의 사랑으로 끝맺음을 맺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적 그 닮음의 특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점도 닮고 나쁜 점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그런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약한 부분이 자녀도 동일하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면 자녀도 똑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 내가 못해도 너는 해야지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뭐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재미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서로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죠. 서로 닮았을까요? 예, 당연히 닮았습니다. 뭐요? 좋은 점도 닮고 나쁜 점도 닮았습니다. 자, 좋은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양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그냥 물이 많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자,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굉장히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 우물을 봤는데 그 이삭이 살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서 굉장히 건조한 그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텃세로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 가로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양보를 해줬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미련하게 양보를 계속합니다. 누구를 닮았죠? 예, 아빠 아브라함을 닮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에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랬으면 주변국들도 다 이렇게 그냥 팠겠죠, 아무 때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이삭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도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하는 것이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이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다행히 그냥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점, 무서워서 그렇게 안 좋게 했던 점, 이삭은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또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자녀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당연한 겁니다. 좋은 점도 본받고 나쁜 점도 그렇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지, 그 개선의 동력이 뭔지, 그리고 모티브를 그걸 고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놀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쁜 점이 있구나,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자식이 아시는 대로 셋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의 장점과 단점이 동일하게 세 자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낳기 전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 속에 나의 나쁜 점을 볼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돕는 게 굉장히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걸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기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걸 이제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아직까지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미래의 예비 부모님들, 그런 분들은 자녀들 낳기 전에 그런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에서 유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도 빼고 또 스스로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어떨까요?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선수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도 학습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겪었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나쁜 점이 뭐냐면, 화를 내면 너무 불같이 화를 내서 정말 제가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순간 이성을 잃는 그런 화를 내는 게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안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이걸 빡치는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정말 빡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빠서 자녀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빡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정말 깊이 오래오래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빡치는 유전자가 저를 통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지. 이건 맞는 말 같지만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보여주지 않고서 자녀들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유전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닮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그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둘째로 뭐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유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모가 자식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더 부모는 절대적으로 강자겠죠. 그렇다면 이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강자인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건강한 거리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생각과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죠? 내 딸은 나와 같은 독립된 인격체다. 내 아들은 나와 같은 독립된 인격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이 유교적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뭐냐면 미운 4살, 미운 5살, 미운 6살, 미운 7살이라는 말을 그냥 그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친구가 미운 짓을 해도 그 얼굴에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보지만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마구 그 아이들 앞에서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는 건 뭐냐면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1살짜리 아이라도 존중받아야만 하는 소중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4살짜리도 마찬가지고요. 7살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위험이 아니라면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의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요걸 이해하려면 기독교인이면 사실 이해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소중한 선물이라고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자, 진짜 기독교인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말 잘 보호하고 그 선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파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은 장성한 자녀들, 아들과 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엄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이 별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결혼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살아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정말 쉽게 그 자녀들의 영역을 침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신의 영역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말로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꺾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마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이게 뭐 자조 섞인 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이렇게 자주자주 말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다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도 그래, 나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아들과 딸에게 이게 100%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네. 이런 깨달음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내 아들, 딸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침범하는 영역이 나타나면 수첩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영역을 존중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신의 귀한 선물이다. 내 자녀는 신의 귀한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하루에 3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3번씩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기억 속에서 나서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귀한 선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는 자녀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메모하시고, 그리고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자녀들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3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